어떤 예배인가 보다는요, 누가 드리는 예배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 아시죠?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살아생전에 가장 많은 부흥회를 인도했던 목사로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미국 안에서 다른 주의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기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친구와 함께 이동 중이었는데 난동을 부렸던 사람의 친구가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저 뒤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동 부리고 있는 친구를 막 혼을 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님 뒤에 타고 계신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혼을 냈습니다. 이 난동 부렸던 사람이요, 빌리 그레함이 뒤에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에 취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빌리 그레함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빌리 그레함 목사라면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하고 난동 부리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만 여러분 떼어놓고 보게 되면요, 빌리 그레함에 대한 찬사죠.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문장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 빌리 그레함에 대한 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해갖고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인생이 이런 개차반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자기 자서전에 이 사건을 기록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전 세계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일상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리게 되면 내가 그동안 범했던 모든 죄를 다 퉁칠 수 있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서라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진실한 자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 2025년 시작하면서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해요. 근데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하는 건데요, 내 다짐과 결단을 내 손과 발이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짐하는 건데, 내가 결단하는 건데, 근데 내 손과 발이 내 다짐과 결단을 살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부서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 예외 없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들도요, 설교할 때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들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늘 보시기 좋았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았던 게 뭡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모습이었죠. 여기 독처라고 하는 것은 독신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 독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바꿔 얘기하자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독신으로 살아가지만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면 반대하며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신앙인들이 결혼할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신부에게 우리 신부는 신랑의 돕는 배필이 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말만 들으면요,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응원해 줘야 되나, 지지해 줘야 되나, 격려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쉽지만, 여러분, 돕는 배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뭐냐면 돕긴 돕는데 반대하며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그 사람을 진짜 돕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냐면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늘 올바르면요, 이 사람을 돕는 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돕는 거겠습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돕는 거예요. 자, 누군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진짜 돕는 건 뭐겠습니까? 이 잘못된 행동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게 그 사람을 진짜 돕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며 돕는다는 말 속에는요,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고 그릇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땅이나 집을 팔아갖고 교회에 바쳐야 되는 의무조항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땅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땅 팔아갖고 다 꼭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땅을 팔았는데 1억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1,000만 원을 바치건 2,000만 원을 바치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마 바나바의 그 헌신, 교회 공동체로부터 많은 존경과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바나바가 받고 있는 그 존경과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처럼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땅을 팔았습니다. 일부만 바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자신들의 헌신을 과대 포장을 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겠어요? 여보, 이거 다 바치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 우리 일부만 바칩시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물어보면 다 바친 거라고 얘기합시다라고 누군가가 먼저 제안했겠죠. 이때 상대 배우자가 무엇을 해야만이 진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까? 반대해야죠. 그냥 일부만 바치자. 정직하게 일부만 바친다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반대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그릇된 제안이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반대했어야 되는데 서로의 욕망으로 인해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걸로 이 부부가 공멸의 길을 걷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든 예외 없이 늘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단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거의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다윗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도 다윗이 범했던 죄를 범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윗도 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돕기 원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회개의 때를 붙잡음을 통하여서 그 죄의 수렁으로부터 회복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언제 넘어졌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넘어진 시점이요, 왕들의 출전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이 지중해성 기후는 10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비가 많이 내리고요,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3월 중순은 우기,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은 건기예요. 이걸 이제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데, 여러분 병사들이 막 전쟁을 하다가도요, 이 비가 내리게 되면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가 내리게 되면 불화살을 쏴봤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차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한참 전쟁하다가도 우기가 딱 시작되게 되면요, 전쟁을 중단해요. 그럼 여러분 병사들 입장에서 지금 목숨 걸고 막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을 중단하게 되면 얼마나 사기가 좋아되겠어요.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 왕들이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걸 왕들이 출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왕이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왕의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의무조항인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자만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드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나 여태까지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영적인 나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만과 또는 영적 나태에 빠진 다윗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왕들이 출전할 때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영적인 자만과 영적인 나태에 빠진 다윗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까를 보여주는 게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원래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언제 해야 돼요? 아침에 해야죠. 근데 다윗은 언제 일어나요? 저녁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다윗이 한낮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낮잠 주무셨단 말이에요. 뭐 한두 시간을 잔 건지 아니면 3-4시간을 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낮에 푹 주무시고요. 아니 남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 저녁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낮잠 자보신 분들 아시지만 낮잠을 푹 자고 나서 여러분 저녁 때 일어나게 되면 육체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근데 지금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왕궁에서 함께 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에너지로는 충만하고 놀 사람은 없고 다윗이 뭐 합니까? 왕궁 베란다를 거닐고 있단 말이에요. 어슬렁어슬렁. 자, 이렇게 영적인 자만, 영적인 나태에 빠져있던 다윗에게 치명적인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력이 너무 좋았어요. 낮잠 푹 주무시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할 일 없어갖고 거니를 어슬렁어슬렁 거디고 있는데 시력이 너무 좋아갖고 목욕하는 여인을 봤네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까 다윗에게 음욕이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일반적인 남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가끔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욕하는 여인을 봐도 음욕이 전혀 생기지 않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도 음욕이 생기지 않는 건 거룩한 게 아니고요, 병든 거예요. 빨리 병원 가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 다 음욕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음욕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 또 치명적인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인을 자기 침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여러분, 권력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냐면,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욕망만 하다가 꺼지게 되는 어떤 것을요, 이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 이게 권력과 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욕망만 다 품고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어떤 것을요,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가진 사람들은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침상으로 불러 들여갔고요, 7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7계명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6계명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죄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어요. 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는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죄의 확장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10계명을 다윗은 범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 여인을 침상으로 불러들여갖고 7계명을 범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죄악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까지 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목욕하던 바세바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 했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우리아 죽이겠는걸? 아마 그런 생각 전혀 못했을 거예요. 죄가 왜 위험하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죄를 범하지만 내가 죄를 범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죄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녀요. 무서운 거죠. 처음에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죄의 확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요,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멈춰야 돼요. 재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죄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또 하나 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죄는 내가 범하고 나서 반드시 내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걸 죄의 정가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원죄를 범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 그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라요. 근데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따먹었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은 뭐 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자기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요, 하와에게 떠넘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시죠.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라고 했을 때 하와도요, 이건 회개의 요청 아닙니까? 그때 하와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했음을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하와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뱀에게 떠넘깁니다. 이게 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항상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죄의 정가성. 처음에는 내가 죄를 범하지만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죄를 범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죄의 확장성. 바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윗이 머리를 엄청 쥐어짰겠죠. 이때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다윗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지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닫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를 짜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성경은 지혜로운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뭡니까?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 나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걸 여러분 세상은 보통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조폭들 안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죠. 조폭들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겠어요? 남의 것들을 더 많이 갈취하면서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조폭들 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세상의 지혜를 결국 붙잡게 됩니다. 바세바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짜낸 게 뭐예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그리고 우리아를 왕궁으로 초대해 갖고 왕과 만찬을 하게 하고 술을 진창 먹인 다음에 집에 돌려보내 갖고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만들고, 그래서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 이게 이제 다윗의 머리에서 결국 나온 지혜이거든요. 자,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요, 우리아가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한 낌새를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지금 암몬과의 전쟁 중인데, 아니 왜 갑자기 자기에게 특별 휴가가 주어집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왕궁으로 왕이 초대합니다. 왕과 1대1의 만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모든 병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암몬과 전쟁 중에 있는데 왜 나에게 특별 휴가를 주지? 왜 왕궁으로 나를 부르지? 왕과 1대1의 만찬을 갖게 만들지? 여러분 지금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도 주고 왕궁으로 초대하고 왕과 1대1의 만찬을 갖는 게 다윗이 우리아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함 아닙니까? 마음이 급해요 지금 다윗이.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아와 1대1의 만찬을 가지면서 다윗이 해서는 안 될 말을 8절에서 내뱉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발을 씻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왕곡어법입니다. 여기 발은요 이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구약에 보시게 되면 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 이것도 여러분 발이 아니에요. 다 이런 게 왕곡어법입니다. 왕곡어법.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좀 그냥 표현하게 되면 약간 너무 상스럽게 느껴질까 봐 발로 표현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왕이 발을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무슨 신하들의 잠자리까지 왕이 코칭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뭔가 좀 확신한 것 같습니다. 집으로 안 내려갑니다. 왕궁에서 노숙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화를 막 낸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아는 확신한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카운터 펀치를 하나 날립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있는 분들 11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네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 우리아가 다윗에게 먹인 카운터 펀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에 보면 지금 전쟁터에 뭐가 있냐면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요압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이 다 전쟁터에 있어요. 여러분 11절의 이 말 속에는요,
전쟁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거기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거기 계시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이 다 거기 있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이 다 전쟁터에 있죠. 근데 그 전쟁터에 꼭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공격입니다. 책망입니다. 이 우리아의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요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요? 요압에게.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암몬과 전쟁 중에 적진 깊숙이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써갖고 우리아의 손으로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요압이 받았을 때 그동안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뢰와 믿음이 다 깨졌겠죠. 여러분, 나중에 몇 년 후에 누군가에게 이런 편지를 써갖고 요압도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요압하고 다윗은요, 그 신뢰의 어떤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근데 요압은 다윗이 시키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아가 죽었어요. 다윗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제 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장례를 치른 다음에 홀로 남은 밧세바를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윗의 인기는요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으면요 여인의 삶은 정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우리아의 홀로 남은 그 아내를 다윗이 뭐 한 겁니까? 자신의 아내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왕비를 삼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모든 군인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을 때 설령 내가 전사한다 하더라도 홀로 남겨지게 될 내 아내, 그의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홀로 남겨진 그 여인들을 다 품어준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밧세바를 취한 거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뒤에서 여러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 맥락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야, 정말 다윗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 싸울 만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 내가 설령 전사한다 하더라도 나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을 다윗 왕이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런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럼 밧세바의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한 거구나. 아마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야, 이제 완전 범죄가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윗도요 자신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아마 망각하면서 지냈을지 모릅니다. 자, 그 어느 날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있는데 그 마을에 소와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은 부자가 한 명 있었고 어린 암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부유한 사람 집에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온 거예요. 이 부유한 사람이 이 나그네는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잡긴 너무 아까우니까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암양을 빼앗아 갖고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단이 하니까 다윗이 화를 막 내면서 당장 그놈을 죽여라 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갖고 나그네를 대접한 이 부자,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걸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엄명을 내리잖아요. 다윗의 양심 살아있는 거예요. 분별력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도 살아있고 분별력도 살아있는데 다윗은요 자기 객관화나 자기 성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다윗이었지만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자기 성찰이나 자기 객관화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서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다윗 정말 믿음의 인물 맞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대한 위인이 맞나? 분명히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얼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까지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고 인생에 얼룩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실 때 그 나쁜 부자가 바로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나단의 그 이야기를요, 단순히 나단의 음성으로 받지 아니하고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다윗은 받아 안고 거기서 기꺼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 이후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명백하게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 위에 등장했던 왕들 가운데 예언자가 왕들의 죄를 질타하고 책망할 때 그 누구도 예언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안고 무릎을 꿇거나 회개했던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왕에게는요 권력이 있잖아요. 소위 공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권력이 뭐예요? 합법적인 폭력기구 아닙니까? 예언자가 왕의 죄를 질타하고 책망할 때 대부분의 왕들은요 듣기 싫다고 그 예언자들을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참 예언자 어떻게 죽인다고 했습니까? 므낫세라는 왕이 통나무에 집어넣어갖고요 톱으로 켜 죽였어요. 예레미야 이집트로 끌고 가갖고 철퇴로 때려 죽였습니다. 왕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어떤 왕도 예언자의 질타와 책망을 듣고 그 예언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안고 무릎을 꿇었던 왕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나단이 자기를 책망할 때 권력의 정점에 있었거든요. 나단이라는 사람 하나 제거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의 음성을 단순히 나단의 음성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그래서 그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기꺼이 나단의 음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을 것을 다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깨지기 쉬운 존재로. 우리가 그래서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깨진 자리에서 안주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흙으로 창조하셨나? 여러분, 강철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절대 꺾이지 않을 텐데, 넘어지지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강철로 지음받았다면 절대 꺾이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빨리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충만하시다.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거부할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짐하고 결단해도 또 넘어지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회복되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수하게만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기를 거부할 때, 고집을 피우고 완고함을 드러낼 때, 더 이상의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이걸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금방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는 또 다른 하나의 성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인지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일반적인 사법적인 처벌도 받으니까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금방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직해라, 진실해라, 거룩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웃을 사랑해라, 연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한 것도 죄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의 수렁에서 안주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2025년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죄된 현실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여러분 회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원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메타는 바꾼다는 겁니다. 노이아는 인식, 관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출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인식과 관점을 변화시켜내는 거에서 회개는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도 듣는 거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는 미디어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습득하게 돼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가를 알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왔고요,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나 인식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인식과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형성된 인식과 관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세상에서 형성된 인식과 관점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불과 150년, 200년 전에 유럽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가장 뜨겁게 논쟁했던 게 뭐냐면 흑인이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유럽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흑인은 사람과 짐승의 경계 가운데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돈을 받고 동물원이 처음 개장됐을 때요, 사자, 호랑이, 곰 옆에 아프리카 부족들을 전시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들 수십 명을 거기 집어넣어갖고요, 그들의 생리 현상들을 백인들이 구경하면서 짐승처럼 흑인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흑인은 사람과 짐승의 경계 가운데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 갖고, 그렇지 않아, 흑인들도 우리 백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라고 인식이 바뀌게 되면 흑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뭐를 회개라고 하는 거냐면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서 삶의 변화까지를 총칭하는 말을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삶이 변화되려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려면 출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세 유럽에서요,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여성들은 이성과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여러분 유럽에서 신학이 형성될 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신학이 형성되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되지 못한 불량품이다. 그러니까 여성 비하적인 그런 관점을 그대로 수용해 갔고요,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요, 여성은 이성과 영혼이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성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뭔가 논리정연한 발언, 리더십, 카리스마를 드러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 불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항상 남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런 인식이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으니,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있는데 굉장히 논리 정연한 사고도 잘하고 말을 했다 하면 청산유수이고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으면 이 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녀가 되는 거죠. 여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중세 유럽 사회에서 최소 20만에서 최대 100만 명의 여인들이 마녀라는 죄목을 덮어쓰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인식이 잘못 형성되면,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형성되어진 무수한 인식과 관점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 그래야 세상에서 형성된 인식과 관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기꺼이 세상에서 형성된 인식과 관점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 머릿속에, 내 인식 속에 온전히 심어내고 그것을 손과 발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바로 회개에 있는 거고요, 회개의 출발은 세계관의 전환에 있는 겁니다. 2025년 늘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가 말씀 공부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셨지만 2025년에 매 달마다 하게 되는 과정들을 통하셔갖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되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그래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온전히 심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내는 2025년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선물 속에서 2024년에 죄된 모습, 잘못된 모습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과감히 내어던지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1시 10분에는 성경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짧게나마